2023년 살아가실 때 우리 표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부흥케 되는 은혜, 신앙적인 면, 경제적인 면, 관계적인 면, 사회적인 면 모든 부분에 새롭게 되는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낙심하고 절망할 상황을 만날 때에도 믿음의 담대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기고 승리하시는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하자. 잘 나갈 때 조심하자. 어떤 의미입니까? 물으면 생각하기에 따라 다양한 어떤 적용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텐데요. 일단 항상 겸손하자.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언제라도 어려움과 시련은 찾아올 수 있으니 그때를 잘 대비하자. 이런 의미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힘들고 어렵게 지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실적인 어려움입니까? 맞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만큼 집요하게 우리 사람을 지치게 힘들게 만드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생각해 보면요, 이 현실적인 어려움보다도 더 사람을 힘들고 지치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실망하고 낙심하는 마음, 절망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은 마음만 굳게 먹으면 어지간한 어려움들, 웬만한 문제들은 이기고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은 손가락 끝으로 살짝만 밀어도 떨어지는 것처럼 이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 작은 어려움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어려움보다 더 무서운 것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마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잘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 낙심이, 그 절망이 얼마나 컸으면 하나님께 그만 죽여주십시오 하고 죽기를 청하였을까요? 열왕기상 19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기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러분,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엘리야 선지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대결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했던 사람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만일 여호와가 유일하신 신이시면, 하나님이시면 여호와만 섬기고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겨라, 양당간에 결단해라 라고 아주 강하게 단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책망을 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과 그리고 내가 주의 말씀으로 이 일을 행하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 제단 제물을 다 태워버리는 불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한마디로 위대한 선지자였죠. 그랬던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께 그만 내 생명 걷어가십시오 라고 떼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엘리야가 이렇게 급격하게 실망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을까요? 본문을 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데, 첫째는 당면한 고난 때문입니다. 갈멜산에서 있었던 사건을 들은 이세벨이 자신의 밥상에서 먹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엘리야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듣자 이를 갈면서 내일 이맘때까지 네 생명이 살아있으면 내 손가락에 장을 찢은다 하는 듯이 너를 반드시 하루가 지나지 않아 너를 죽이고 말 것이다. 그렇게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협박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변하지 않는 현실 때문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을 태우는 불의 응답이, 불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그 순간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은 확 뒤집어져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스라엘 나라도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고 더 이상 엘리야는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될 것을 기대했을 텐데, 웬걸 불의 응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엘리야는 도망자의 이 현실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 대단한 것 같아요. 불이 떨어지는 걸 봤는데도 왜 안 돌이키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을 태우는 걸 보면 그래도 하나님한테 안 돌아가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와 하고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고 당장에 바짝 엎드러지고 꼬꾸라지고 막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돌아갈 텐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을 태우는 역사를 보고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처럼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그러니까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3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엘리야는 이스라엘 북부 지역인 갈멜산에서 이 남쪽으로 약 190km 떨어진 유다의 최남단 부엘세바까지 도망하게 됩니다. 멀리도 도망갔죠. 그리고 거기서도 광야길로 하루길을 더 들어가서 지금 로뎀 나무 아래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4절에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넉넉하다 이 말은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할 만큼 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는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 말은 제가 생명을 바쳐 하나님을 섬기면 이스라엘 나라에 무언가 조그마한 변화라도 일어날 줄 알았는데 도무지 변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이제는 이세벨 때문에 죽은 조상들보다 제가 더 나은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저는 호흡은 붙어 있으나 살아 있으나 죽은 것과 똑같은 도망자 신세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 저는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뭐 살아도 산 것 같지도 않으니까 그만 저를 죽여 주십시오,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했으면 이런 태도를 보였을까요? 이런 엘리야의 이야기는 먼 나라, 나와 무관한 어떤 사람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우리를 위협하는 당면한 문제 앞에서,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불안해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나름대로는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 해보았지만
되어가는 상황이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아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한 나머지 우리도 현실의 부엘세바로 도망하여 거기서 주저앉아 죽기를 바라는 그런 처지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연약한 자기 백성을, 지쳐 쓰러진 자기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친히 찾아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 지쳐 쓰러져 주저앉아 있습니다. 누워 자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피곤함 때문이 아니라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든 것입니다. 그렇게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천사가 왔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천사가 한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엘리야를 어루만집니다. 힘내라. 어깨도 주물러 주시고 다리도 주물러 주시고 어루만지십니다. 5절에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그의 영혼을 새롭게 만드십니다. 둘째로 엘리야에게 음식을 먹입니다. 5절에 일어나서 먹으라.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줘서 먹고 육신의 생기를 회복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연약한 우리를,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기 쉬운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만나 주셔서 새 힘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지금 엘리야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반주 한번 해주십시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주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힘내라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또 너무 견디기 힘든 순간이 찾아오면 우리 주님이 친히 앞서 행하여 일하여 주시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의 확신이 날마다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이토록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까?
열왕기 3화서에 보면 엘리야와 관련한 사건이 많지만 크게 6가지 정도로 한번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열왕기상 17장에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 숭배하는 아합과 이세벨에게 찾아가서 앞으로 당신들의 이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가뭄을 선언하는 사건입니다. 둘째는 열왕기상 18장에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대결하여 승리하는 사건입니다. 셋째는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에 지쳐 쓰러진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어루만지시고 먹이심으로 그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넷째로 열왕기상 21장에 이세벨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밭을 빼앗기 위해서 그를 죽이면서까지 그의 포도원을 억지로 빼앗은 것을 두고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다섯째로 열왕기 하 1장에 보면 아합이 죽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는데 한날은 그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듭니다.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은 아무리 우상 숭배하는 나라지만 근본이 하나님을 섬겼던 나라인데 그가 내 병이 낫겠습니까? 하는 것을 하나님께 물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묻자 이 엘리야가 찾아가서 아니 이 땅에 신이 없어서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디 이방 잡것에게 병이 낫는다고 묻느냐 하면서 당신이 그 병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는 열왕기하 2장에서 엘리야가 불말이 이끄는 불수레에 올라서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물론 이 외에도 소소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크게 한 6가지를 분류했는데요. 이 6가지 사건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의 치유와 회복의 사건은 몇 번째입니까? 혹시 기억이 안 나시죠? 3번째였습니다. 3번째. 순서상 시간적으로 3번째 사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후로도 엘리야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후로도 엘리야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해야 했습니다. 엘리야의 또 아하시야 왕의 우상숭배,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싫어하고 미워하신다라는 것을 그들을 향한 심판의 선포를 통해서 그 일을 밝혀야 했습니다. 엘리야의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최종적인 승리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일을 해야 했고, 물론 이 엘리야의 승천 사건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사탄의 세력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신 후에 최종적인 승리를 선언하는 의미를 담은 승천의 사건, 예수님의 그 승천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엘리야가 남겨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 지금 찾아오셔서 어루만지시고 먹이시면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중도 포기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면 우리에게도 맡겨진 사명이 있으니 그 사명이 남아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가 지쳐 쓰러져 있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먼저 찾아오시고 필요하시면 어루만져주시고 먹여주셔서 우리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심으로 새 힘받아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때로는 말씀대로 살면서 수고하고 애썼는데 어려움도 찾아오고 현실에 바뀌는 것이 없어서 실망함으로 영적인 잠에 빠져서 일어나지 못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어루만지셔서 아직 낙심하기는 일러,
포기하지 마, 절망하지 마. 그렇게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며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잘 살 수 있도록 치유와 회복의 은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시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어루만지심과 먹이심으로 새 힘을 얻은 엘리야는 40일 밤낮을 걸어서 부엘세바로부터 남쪽으로 이번에는 400km나 떨어져 있는 호렙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한 굴에 들어가 머물게 되죠. 그때 또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9절에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호렙산은 어떤 곳입니까? 호렙산은 다른 말로 신의 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호렙산은 조상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을 받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엘세바에서 400km나 떨어져 있는 저 남쪽까지, 시나이 반도 저 밑에까지 엘리야로 오게 만드셨을 때에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계속해서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이곳으로 부른 것입니다. 그러나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치 숨어 있듯이 한 굴에 들어가 그 굴 속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호렙산까지 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어떻습니까? 그는 사명에서 멀어져 있었고 여전히 자포자기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엘리야는 10절처럼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말씀은 14절에도 똑같이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생각해 보면 앞서 4절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차라리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던 말과 그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제가 애쓴다고 뭐 달라지겠습니까? 앞서 갈멜산에서 한번 해봤잖아요. 뭐 달라지는 거 없잖아요. 내가 애쓴다고 됩니까? 저는 정말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그만 저를 내버려 두세요. 이런 의미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새 힘을 주셔서 호렙산까지 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엘리야는 지금 모든 주의 선지자들이 다 죽고 자신만 남았으며 자신마저도 지금 아합과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는 이 현실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더 나아가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스라엘이 처한 영적인 현실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의심, 이 두려움과 의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의심과 두려움이 40주야를 걸어온 호렙산에서조차 엘리야를 다시 무너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40주 전에 천사가 찾아와서 먹이고 어루만지고 새 힘을 불어줘서 또 한번 힘내보자 하고 일어나서 40주야를 걸어오는 동안에 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여호와 앞에 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생에 해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엘리야를 거듭 넘어지게 만드는 현실에 대한 두려움과 의심을 극복할 수 있는 정답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하겠습니까? 주어진 환경을 바라볼 때 도무지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인생의 문제들, 닥쳐진 현실을 바라볼 때 또 낙심하게 만드는 인생의 문제들, 세상을 바라볼 때 절망하게 만드는 그 인생의 문제들에 대한 정답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인생의 바른 답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의 문제의 정답을 찾아가시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라라는 명령에 엘리야가 굴에서 나와 서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지나가시는데 산을 가르고 바위를 막 부수는 크고 강력한 바람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막 땅을 흔드는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진 후에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불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잖아요. 40주 전에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불이 막 떨어지는 이런 역사. 지진 후에 불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바람, 지진, 불은 전통적으로 크고 강하신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바람과 불과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려오는데 바로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세미한 소리는 조용하고 평온하면서 작은 소리, 원어적인 의미가 그렇습니다. 조용하고 평온하면서도 작은 소리입니다. 어쩌면 현실의 두려움과 의심, 한계에 부딪혀 지쳐있던 엘리야에게는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로서 역사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것이 그가 힘을 얻기에 훨씬 더 유리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엘리야도 그런 크고 강하신 하나님의 만나 주심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그런 격동의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 같은 외형적인 현상으로 만나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평온하면서도 작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엘리야를 만나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이적, 기적과 같은 그런 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이하를 보면 엘리야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 가지로 주어집니다. 첫째,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해라. 둘째,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라. 셋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는 선지자가 되게 해라. 여전히 사명을 맡기고 계십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엘리야가 주저앉아 있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여전히 변함없는 현실을 묵묵히 살아내야 할 삶의 이유, 사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우리가 현실의 벽에 부딪혀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삶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아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강력한 힘을 가지신 기적의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속 시원하게 내 인생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기를 원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앞에 설 때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의 해답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일어설 힘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묵묵히 사명의 길도 걷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성경을 통해서 조용하고 평안한 음성으로 우리를 잠잠히 만나 주심으로 닥쳐진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셔서 주저앉아 있던 자리에서 일어설 힘도 얻게 하시고 더불어 우리로 버거운 삶의 자리에서 현실 도피하지 않고 묵묵히 성도의 신앙을 잘 지켜가야 할 삶의 이유도 찾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말씀을 딱 펴서 읽자 말자 막 그런 딱 은혜가 오는 날이 매일 매번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말씀 앞으로 나아가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내 경험으로 내 이성으로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안 나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마음이 응어리진 마음이 내 마음에 이 답답함이 해결되지 않는데 오늘날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정말 이유도 알 수 없는데 내 인생에 답답했던 마음이 뻥 하고 풀리는 느낌, 그리고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었던 그 답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래 생각해보니 그거 별거 아니었네 라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찾아지는 것, 이런 은혜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늘 매일매일 하나님 앞으로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답을 그때그때마다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큼 최우선 되어야 할 것은 없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날마다 말씀의 자리, 더 나아가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그 삶의 이유도 찾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기대하시는 그 사명자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시고 특별히 주어진 현실, 변할 것 같지 않은 현실에서도 성도의 신앙을 믿음으로 묵묵히 잘 지켜가시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